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쭉 따라왔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와서 조금은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었던 이 세바의 반란까지는 그래도 역사의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들은,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시간 순이 아니라 다윗의 치세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나 다윗의 사람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다윗의 인구 조사 또한 아마도 다윗의 통치 이 기간 중에서 가장 전성기에, 이 다윗의 나라가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그때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전성기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시절에 기록되었지만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범죄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21장 말씀에 보면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던 초창기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기근의 재앙이 내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의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그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 거슬리는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이 3년이라는 기근의 재앙이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뭔가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도 뒤에 나오는 상황들로 추측해 보기로는 이스라엘이 조금 살만해지고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교만함에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참으로 특이하게도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백성들을 치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매개체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는데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다윗의 그 인구 조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매개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매개체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무리 재앙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여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보내기 싫어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인구조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참 억울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니 억울하겠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렇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은 백성의 대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에는 백성이 함께 고통을 받았고, 또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는 또 왕이 백성을 대표해서 고통을 당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교만함은 그 당시 백성들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령관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나에게 보고하라 하고 명령해요. 그런데 인구 조사가 왜 문제가 될까요? 나라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 조사는, 그리고 백성의 수를 세어보는, 계산해 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탈세하는 사람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그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수탈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고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 이 인구조사였거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한데, 자신의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고대시대에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건장한 성인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그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고대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인의 숫자는 사람 숫자로 세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랬냐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낼 수 있거나 언제든지 칼을 빼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것만큼 중요한 자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지금의 이 강성한 태평성대에 있을 이때에 자신의 군사력을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 나 다윗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그 자아도취에 빠져서 수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쭉 함께 살펴봐왔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또 다윗은 도망 다니는 그 와중에 그 숫자,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은 수로 많은 수의 군대를 무찌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니까 자신의 그 능력, 숫자를 세어보며 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어느 나라하고 맞붙어보면 이기겠다,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죠. 마음의 순종보다는 교만이 들어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고 고민이 없다, 걱정이 없다 싶어지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세 자아 도취에 빠져버리고 말죠. 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뭘 해도 잘 풀리는 것만 같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가진 인맥이 얼마나 빵빵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정도다, 내가 가진 자격증이 이만큼이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막 계산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모든 일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교만에 빠졌어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이 이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왕께서 친히 그 100배나 불어난 백성들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요압 장군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장군들이었던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간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 숫자 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숫자 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아지고 더 번성한 나라가 되게끔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실 텐데 어째서 왕께서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려 하십니까?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간언하는 거예요. 다윗도 또 장군들도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역경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어오던 그런 전우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때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어떻게 지금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지 직접 몸소 겪어보면서 체험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 이 백성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체험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더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능력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얼마인지,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만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끝끝내 고집을 부리자 요압과 사령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러 떠납니다. 옛날에 전화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무원도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이 말을 타고 걸어서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총 9개월 20일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의 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이 왕 앞에 나와서 백성의 수를 보고합니다. 이 땅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 80만 명이고 그리고 유다 땅에 50만 명이었습니다. 총 130만 명의 군대가 있음을 보고했어요. 백성의 숫자를 조사한 게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조사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110만 명, 유다가 47만 명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오늘 말씀하고.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담대히 칼을 빼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에는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하에는 당장이라도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이 상비군들이, 그리고 역대상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비군 같은 그런 언제든지 전쟁에 차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총조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숫자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다윗이 단순히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군대의 숫자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 숫자를 알기를 원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하고 또 다른 그 역사의 왕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못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아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자책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는데 사울이 그랬고 또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은 이미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에, 눈 떴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시하겠다.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하신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7년의 흉년, 3달의 도피 생활, 3일의 전염병이었어요.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어서 지치고 힘들어요. 또 기간이 짧은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3일간의 이 전염병 3번째 선택지를 선택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이미 사울로 인해서 3년의 흉년을 겪어봤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윗의 초창기, 왕권을 잡았을 초창기에 사울왕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고. 3년의 흉년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라니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3개월간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 이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 10년 넘는 도망자의 생활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해봤어요. 그 피말리는 도망자의 생활을 다시 또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날까요? 또 그 과정에서 전쟁으로 죽어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마지막 전염병을 사실 선택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 3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대답합니다. 괴롭기 그지없다. 내가 무언가 이 셋 중에 다 힘든 걸 알지만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 드려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련다. 사람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 벌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3번째 선택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매를 맞기는 맞아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쫓기거나 사람의 손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3일간의, 하나님과 약속한 이 3일간의 전염병이 시작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해 보면서 장정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장년들이 130만 명이나 된다는 것에 뿌듯해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 나라에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130만 명이나 있구나 뿌듯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능력이고 나의 든든함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기 시작하시니까 그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튼튼한 장정들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종이장처럼 쓰러져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잠깐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의 사람으로도 수십만 명의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수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16절 말씀에 보면은 전염병은 이 3일간, 하나님과 약속한 3일간 내내 지속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멈추게 하십니다. 기한이 아직 다 차지 않았는데 중간에 3일이 다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멈추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도 안 되는 시간, 3일이 꽉 찬 것도 아닙니다. 3일도 안 되는 시간, 추측하기로는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넘는 백성이 죽어나간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만약 3일이 다 채워졌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질병은 쥐벼룩, 이 패스트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흑사병과 같은 것인데 전염 속도가 워낙 빨랐고 치사율이 높아서 감염되면 이 림프절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서 24시간 안에 다 사망하게 된대요.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고 원인도 모르던 그 고대 시대에 이 질병이 얼마나 매우 치명적이어서 걸리면 바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일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의지했고 바라보면서 흐뭇해했던 그 백성들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다윗이 직접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는데 다윗이 그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 땅도 치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어요. 하나님,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악을 행한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백성들은 저를 따라오는 양떼일 뿐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만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군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윗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그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행동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좀 살만해진 이 나라,
이스라엘이 조금 강성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비견해도 좀 떵떵거릴만 하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조가 백성의 대표가 되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고 곧 다윗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늘 반복된다라고 했나요? 성경의 말씀은요,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혼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오늘 말씀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과 같이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떼쓰며 울며 매달리며 도우심을 구하지만은 그 조금 힘들었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평안히 찾아왔을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그 모든 것이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함에 우리는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나의 일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것인지 지금 내가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서가 끝나는 이 마지막에 와서 다윗의 범죄함을 기록하며 이 인구조사를 기록하며 말씀을 끝맺는 이유가 뭘까 하고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다윗이 이루어온 그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온 그 모든 것, 다윗의 나라가 성장하고 태평성대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여겨지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쭉 지켜봐 왔어요. 결코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는 도우셨고 또 위로하셨고 지키셨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다윗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건지셨고 위로하시고 싸매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교만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이 평안하고 잘 풀려갈 때에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이루어낸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나의 삶의 굴곡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면 다윗과 같이 스스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과 같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성취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